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주님이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대지 1번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4절부터 30절,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31절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 사람들이 거의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자꾸만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계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엄마가 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오랜 뿌리,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답지 않게 누가 주인이 음식을 개에게 주겠느냐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워낙 그 상황 속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군중 속에서 이 여자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개도 아이들이 먹고 남은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즉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과 이 여자의 믿음과 본문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정말로 고난이 뭔가를 진실로 알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의 가정에 생긴 문제가 사실상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노력을 하며 굉장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돈, 명예, 지식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지구상에서 앞으로 더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을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을 알았는가? 해답을 알면 해결되겠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로는 진정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 걸린 문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 누구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음식을 개에게 주겠냐 했더니 이 여자가 얼마만큼 확신했는가?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 문제, 자기 딸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서에는 집에 가보라 해서 갔더니 아이가 다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문제, 운명, 지옥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깨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못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개 같은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굉장한 모욕을 한 겁니다. 이 상대에게 짐승 같다 이런 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내가 개와도 같은 인생이지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보통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확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자녀의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라 하셨고 가보니까 이 아이의 영적 문제가 나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에 개인과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박대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모욕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에 굉장히 방해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전혀 그것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자기 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순간에 시험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 테스트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십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축복받는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올바른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참된 응답을 받는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